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마지막 28절 그 앞부분의 말씀을 박창환 목사님의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많은 사람의 죄를 걸머지시려고 단 한 번 제물로 드려졌는데, 일부러 박 목사님 번역으로 읽은 것은 이제 단 한 번 제물로 드려졌는데, 원문에도 수동태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새 번역에는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해서 능동태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 자기 몸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원어에 있는 그대로는 아니고 의역입니다.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지셨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 되고요. 그런 것이 그 수동태의 따름이냐? 2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할 때는 또 능동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이제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역시 이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걸머지시려고 단 한 번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걸머지시기 위한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제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어쩌다가 그런 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있었고, 우매한 민중들이 있었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한 이런 여러 가지 역사의 우연이, 어쩌다가 역사의 우연들이 겹쳐서 애꿎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났는데 교회가 그 뒤에 그럴듯한 해석을 붙인 사건이 아닙니다. 조금 아까도 읽었던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이제 세상 끝이라고 이 개정 개혁으로 옮겼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늘 읽는 새 번역은 시대의 종말, 사실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시대들의 끝이라고 했고,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은 이걸 마지막 시대라고 번역했고, 또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을 개정한 성경에서는 이 역사의 절정으로 옮겼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다양해지는가 하면은 거기 쓰인 단어가 어느 말로도 그 한 단어로 옮기기가 참 어려운 단어라서 그런데요. 어떤 것에 이게 조인에 합쳐져서 종결 또는 완성을 가져오는 것을 뜻하는 단어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 비슷한 것이 이제 꼭 그것은 아니지만요. 어떤 것에다 더해지고 조인하고 합쳐져서 그 양자가 한꺼번에 합쳐진 것이 그 종결이나 완성을 이제 가져오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서 앞에 옮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합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까지 어떤 세상, 세대, 이것이 일단 종결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한 단락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까지의 세상을, 이 모든 세상을 그저 하나로 봤을 때 그것 자체를 일단락 짓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될 사건이 아닙니다. 완성된 사건이죠.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그 땅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됐지만 또 다른 문화나 다른 역사의 어느 시점에는 다른 이름들로 그 내용은 그리스도지만 태어나서 고난도 받고 죽음도 겪었다.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로 고난과 죽음을 반복해왔다. 또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것은 물론 죄를 없이 하시려는, 죄를 폐지하시려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이 세상의 죄를 폐기하는 데 부족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요. 십자가에서 죄를 폐지하는 일은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은 어떤 죄를 다루실 일이 미진해서 그게 남아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데요. 죄와는 상관없이, 이번에 오시는 일은요,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죄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입니다. 당신을 고대하던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네. 구원이 죄사함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죄 사함받고 죄 용서함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죄가 없어진 뒤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일은 남아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셔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악의 세력과 싸웁니다.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다만 악에서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을 고대합니다. 나를 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에 맞서서 함께 싸우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기다립니다. 막연히 어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샬롬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그것을 고대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요. 우리가 싸우는 이런 싸움과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고대함이 과연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요. 신앙은 각자의 일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주 중에 고백하는 소위 사도신경에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매달 초에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에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죠.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28절의 말씀을 세 번역이 번역한 대로 살펴보면 이와 같이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제물로 드려진 것도 그렇고 그 후에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이것도 이 둘 다 어떤 비슷한 어떤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 앞에 27절을 받아서 한 말인데요. 그것을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사람은 물론 단 한 번 죽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또 야로 인해서 죽었다가 되살려진 몇 사람이 성서에 기록에 있지만 그 몇 사람을 빼고는 모두 단 한 번 죽습니다. 물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겠죠. 심지어 별들의 무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 그 성경의 관심사,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인 우리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이것은 물론 일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도 되지만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 뜻만은 아닙니다. 단 한 번 있을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뒤가 있는데 그 뒤는 지금의 삶과 비슷한 뒤가 아닙니다. 그 뒤는 그것 역시 또 죽음으로 결국 끝나버리고 말 죽음으로 이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뒤는 죽음으로 끝나는 뒤가 아니라 다른 성격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셔서 죄를 폐기시키시고 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를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 그것과 사람이 단 한 번 죽고 나서 사람이 그 뒤에 심판을 받는 것, 이 둘은 짝을 이룹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우리 니케아 신주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요,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은 구원의 최종적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모든 것이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명명백백해질 것이고 그 일이 우리가 단 한 번 죽음을 경험할 뒤에 있을 일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가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소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온 것인지, 또 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또 이 사랑의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한 번 죽은 뒤 우리에게 있을 심판입니다. 언제까지고 영원히 이것이 수수께끼처럼 알 수 없는 일로 묻혀지거나 감춰져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겪을, 단 한 번 겪을 죽음,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 있을 심판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이것과 짝을 지어서 함께 이것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 이것은 단순한 사상이 아닙니다. 계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입니다. 그리하여 계시,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